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의 손목과 우리의 이마에 새겨서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자녀들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기 원합니다. 누구나 무언가 자랑하기를 원하죠. 저도 과거에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인데요. 제가 청년부를 한 10년 넘게 섬겼습니다. 그때는 청년들하고 참 운동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청년들하고 운동하면서 별로 그렇게 접은 적도 없고요. 그렇게 못하지는 않아서 가르쳐 준 적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거는 다른 운동이지만 어디 가서 뒤지지 않는다 생각하기엔 전 볼링인데요. 제가 볼링을 청년들하고 쳐서 거의 접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연애할 때 아내랑 볼링장을 둘이 갔어요. 볼링을 치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스트라이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점수는 한 170점을 쳤어요. 혹시 볼링 쳐보신 분이 계신가요? 볼링 분은 아시겠지만 스트라이크를 안 치고 170을 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잘 못 치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상처를 받으며 내가 왜 이것도 인정을 못 받지? 라고 했던 그 뒤로 아내에게 뭔가를 인정받고자 했던 모습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은 과거형이지만 아직도 제가 설교를 하거나 어떤 사역을 했을 때 아내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가 종종 있죠. 물론 처음에 가끔 잘한다고도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지적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누군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모습인데 누군가 나에게 지적을 하면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게 금세 올라오죠. 아니, 네가 어떻게 나를, 이런 누군가에게 이렇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 자랑하고자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누구나 갖고 있는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 안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말이죠. 물론 사람한테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사람한테 인정받음을 통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칭찬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격려함을 통해서 같이 세워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헌신이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려고 할 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래서 어떤 우리에게 놓여진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를 이끄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결국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지 사람한테 인정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인정이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 안에 자랑할 것이라고 잡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야, 너 한번 자랑해봐. 내 앞에서 너가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자랑해봐 라고 했을 때 그 질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세상적으로도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게 혈통이든 가문이든 세상의 학문과 지위였든 무엇 하나 부족함 없는, 아니 가장 뛰어난 상위 1%에 속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어떻게 변합니까?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해로 여기.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 오직 자기는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겠다. 내가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위해서는 내 다른 박질을 하는 그 끝에 오직 예수님만 있기를 원한다는 그의 고백. 나중에 빌립보 3장에서 살펴볼 텐데요. 거기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에 대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항상 강조하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접속사를 꼽으라고 하면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1장 27절부터 이하의 모든 말씀을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7절에 어떤 말씀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대전제, 그것을 주제로 계속 바울은 오늘까지, 지난주까지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적게는 아주 작게는 직접적으로는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받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2장 5절에 8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몸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그 비난과 모멸을 참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즉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셨기에 복종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너희가 믿으면 너희들도 복종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너희도 항상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무조건 복종해라, 아무 고민하지 말고 무슨 공산당처럼 복종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하지만 바울은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된 자, 예수 그리스도부터 말미암아 택함 받은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수없이 자기를 소개하는 문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사도로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얼마든지 야, 내가 말하니까 너희 들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죠. 오늘 12절에 보면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내 말에 복종해야 될, 내 말을 무조건 따라야 될 그런 자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나의 사랑하는 자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너희들, 그런 너희들에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복종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복종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렇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보였던 사랑. 그러면 그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사랑도 역시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것이 빌립보 성도들의 눈치를 보기 위해 그들의 호감을 사기 위한 말이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빌립보의 성도들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후파쿠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는 두 가지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라, 복종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아무리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바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따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주님이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근데 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따를 때, 복종해야 할 때, 왜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복종하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을까? 이 12절 말씀은 실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정말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쉬운 말 성경이든 현대인의 성경이든 다른 성경을 봐도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도록 하십시오.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는 조금은 번역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한글 번역이 조금 아쉬운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과연 이 말이 정말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야기일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즉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즉 너희가 노력해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우리에게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보에서 나오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는 것일까? 이 구원을 이루다라고 하는 이 단어 중 특별히 이루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카테르가제스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영어로 보면 여러분은 훨씬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workout입니다. workout. 그럼 언제 workout을 씁니까? 짐에 가서 운동할 때 workout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실천하는 것, 노력하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기보다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너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라는 말로 해야 하는 것이죠. ESV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강조를 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work out your own 이라고 하는 단어를 추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너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실천하는 일은 너희가 해야 될,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책임을 물으실 만한 일이라는 것을 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절 4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음을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을 허용을 하지 말라. 이미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낫게 여기고 자기 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 라고 이야기하죠.
빌립보의 성도들이 자신의 어떤 개인의 구원에 대한 것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빌립보의 성도들. 어떻게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을 때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도한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만 구원을 받으면, 내가 어떤 모양이든 그냥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모양이든 신경 쓰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나누어지게 됩니다. 다툼으로 허용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정말로 복음을 실천하는 것이 아닌 입으로만 하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든 교회가 무너지든 아무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바울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실천하는 삶, 사랑과 희생이 담긴 그 복음이 요구하는 것을 실천하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것을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이루다라고 하는 이 동사에 2인칭 단수가 아니라 복수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너희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이루라, 개인적으로 복음을 실천하라가 아니라 너희가 함께 모두가 다 복음을 실천하는 일에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은 너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중에 심지어 연결되죠. 너희가 예수님이 오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계속하는, 해야 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 복음을 실천하는 것은 어떤 한순간의 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주일의 삶은 그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주일은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을 전하는, 실천하는 삶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 바울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태해지거나 게으르거나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렇다고 여러분 벌 받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냥 해도 되고 안 되고 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습. 내가 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길 것이라는, 내가 하지 않으면 나에게 주실 상급을 옮길 거라고 하는 그 사실들.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공동체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것은, 물론 구원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개인적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적으로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복음을 실천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가 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내가 한 일이 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으면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 복음을 실천한 일에 구원을 이루라고 만다면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복음을 실천하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구원을 이룸에 있어, 복음을 실천함에 있어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은 그 복음을 실천함에 있어 자신이 있든 없든 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랑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앞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자랑할 것이 복음을 실천하는 것인데, 그 복음을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는 바울이 있든 없든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마 그 당시 빌립보의 성도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특별히 목회자에게 인정받으면 뭔가 인정받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에 부목사로 섬겼던 시절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부목사들이 한 몇 명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교구로 나눠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신방을 하고 그들을 만나고 훨씬 더 많이 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부목사예요. 담임 목사보다는 부목사가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들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상담해주고 만나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부목사가 많은 일을 해도 담임 목사가 한번 가서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면 그걸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있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없다고 해서 너희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게끔 너희가 복종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의 실천을 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우리가 복종하며 복음을 실천하는 삶. 이 삶이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1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구원받은 자들은 더 이상 자신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일들은 내가 원하는 일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 우리를 위해 행하신다라는 그 말씀. 이 말씀은 감사하게도 우리가 도달해야 될 어떤 영적인 목표인 복음 전파라고 하는 그 모습, 복음을 실천하는 그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만 맡기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여러분들도 아마 하시거나 들으셨을 텐데요. 우리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이러잖아요. 창피해서, 제가 좀 이렇게 샤이해서, 혹은 제가 말을 잘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물론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혹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너희가 어떻게 할지 내가 관망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도록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실천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더 이상 변명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제가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못한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는 어떠한 것도 변명할 수 없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성도들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 개인의 노력 이전에 분명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동시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을 실천하는 그 삶, 그 삶에 있어서 바울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에서부터 1장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어떤 화합, 하나 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가 하나 되어야 된다. 한 뜻을 이루어야 된다. 뜻을 같이 해야 된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도 말씀하는 것이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성도 간에, 교회 안에 적대적인 감정들, 그 감정들로 인하여 어떤 내적인, 외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보면 그 가운데 가장 그 일을 일어나게 하는 요소가 바로 원망과 서로 간의 시비인 것 같습니다. 이건 교회뿐만이 아니죠. 사람이 모인 곳, 그게 가정이든 그게 직장이든 혹은 친구 사이든 어떤 사이든 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은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의견이 나뉘는 일들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 좀, 우리가 공산당도 아니고 모든 것이 100% 일어나는 일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의견이 갈라지는 일들, 혹은 의견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따라가게끔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더욱이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끔, 혹은 하나님을 부인하게끔, 혹은 하나님을 조금 바꿔서 믿게끔 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바울은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15절에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실은 신명기 32장 5절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32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우리가 오늘 읽은 15절의 말씀, 어그러지고 거스리지는 세대만 본다면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그 시대에 살았던 그 모든 핍박했던 요소들을 말하는 것이 이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신명기 32장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했던 이야기, 노래를 기록한 장인데요. 거기서 모세가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를 향한 이야기입니까? 애굽입니까? 애굽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입니까? 거기서 말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었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믿었던 자들, 그들을 향해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이야기하죠. 출애굽 2세대들에게 1세대들이 보였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로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초대교부터 지금까지 보면 끊임없이 악을 행합니다. 점점 더 악한 세대가 되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종말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대가 분명히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세대, 우리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조차도 인지하지 못한 채 따라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세대에 대해서 바울은 단순히 신명기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 자체,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자체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2절부터 31절 긴 내용인데요.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로, 사람이나 썩어 없어질 것들로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 이야기합니다. 창조의 순리를 버리고 남자가 여자를 버리고 여자가 남자를 버린 채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역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그런 세대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런 세대 가운데 복음을 실천하려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원망하고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투덜대고 뒤에서 험담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내 마음이 안 들면 괜히 한마디에서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를 불편하게 만드는
선한 의지보다는 악한 의지를 따르는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좋은 의도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이 생기고 시비가 생기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악한 것으로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미 이런 일들을 겪었죠. 우리가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장에서 나눴던 것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바울에게는 좋았을지 몰라도 그것을 행할 때 시기함으로 남을 헛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 의도가 과연 좋을까요? 바울이 계속 빌립보 성도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는 다툼이나 허용으로 너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것은 결코 쓸데없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확장이라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까요. 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내가 남을 헐뜯기 위해서 다투기 위해서 허용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까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겸손으로 한마음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안 좋은 마음이 들면 그 마음을 해결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누구를 한번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 원망의 끝은 그 원망을 멈추기라는 것은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이죠. 결국 그러한 삶을 어떤 삶이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은 16절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이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캄캄한 세상을 밝히신 것처럼 저주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어둠 속에 갇힌 우리들에게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빛으로 끌어내셨던 것처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세상의 빛이 되는 것,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삶을, 내 생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을 밝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에 있었던 핍박이 가장 심했다고 하지만 지금도 아프리카와 중동에는 그보다 더 심한 핍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육체적으로는 편안한 삶을 살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어느 때보다 더 짙은 어둠에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지금 이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미 잠들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지, 어떻게 교묘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하나님을 다르게 믿게 하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며 오직 그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우리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정서적이든 육체적이든 정신적 인간을 나누어 남성과 여성만이 아니라 다양한 성별로 인정하지 않는 그 기독교를 향해 편협하고 몰상식하고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들로 만들어버리는 이 세상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냥 옆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그들도 사람이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우리의 믿음은 잠들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품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도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그걸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16절의 말씀처럼 생명의 말씀을 들고 불을 밝히는 것, 달려가는 것. 그렇지 않으면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 외에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헛되고 수고도 헛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 외에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 달려가지 않으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는 세상 사람도 손가락질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교회가 왜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또 다른 의미이죠.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뜻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너희나 잘 믿어라. 우리가 이 어지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그것이 아닌 다른 이유로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인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처럼 그 복음을 실천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의 어떤 성장, 오늘 본문에 나오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너희들의 믿음의 섬김, 너희들의 재물, 너희의 섬김, 그걸 통해 너희 믿음이 자라는 동안에, 그 기간에 내 희생이 필요하다면 나는 기꺼이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만 설 수만 있다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들이 복음만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떠한 희생도 감내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는다 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성장할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고, 내가 만약에 살아남아야 너희들이 성장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기꺼이 또한 그 길을 걸어가겠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희생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희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봐서 희생하는 게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헌신과 희생이 진정한 헌신이요 희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실천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 일을 안다면,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 앞에서 자랑할 것이라면, 희생 또한, 헌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보다 많이 가졌다고, 남들보다 건강하다고, 남들보다 지위가 높은 지위에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기쁨,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라고 하는 자랑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기뻐하라.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나처럼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어떤 일정 몇몇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공동체적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칭찬받는, 자랑할 것이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그러지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온전히 서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 세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로, 그들이 흠이 있는 자로, 패역한 자들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말미암아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하는,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